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41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과 그리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나고 또 산사태와 또 제방이 붕괴되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지역은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그 큰 비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은데, 이제 물폭탄이다, 아니면 하늘이 뚫렸다, 또 그곳에 사셨던 분들, 내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비가 왔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통계적으로 보니까 200년 만에 이렇게 큰 비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데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또 잃어버렸던 그런 수재민들도 있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수해 복구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움들이 하나하나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이후에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이제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또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제 6장부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잠시 이제 떠오르게 되었어요. 물이 참으로 무섭고, 또 물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일곱 인을 통해서 또 나팔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5장 또 16장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게 돼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7 재앙, 7 대접인데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마지막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서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 때에도 어떠한 여러 가지 좀 심판, 또 세속화, 또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과 짐승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엘리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여러 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 세속화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재앙과 심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심판 직전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돼요. 아마 3절에서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또 어린 양의 찬양을 통해서 두 가지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리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에 당연히 이러한 심판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무서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펼쳐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엄함과 또 영화로움이 그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론 이제 이 심판이 일어날 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비가 왔을 때 시간당 하루에 사흘 동안 500mm 이상 비가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들, 또 무서움들, 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믿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처럼 또 어린 양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나가시는 그런 심판과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모세의 노래는 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 이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로 잠겼던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끔찍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무서운 마음들이 그 홍해의 사건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심판 속에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건져 주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런 전조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그 모습들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성도들 여전히 하나님의 이 재앙들을 심판들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던 그 사람들은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 속에서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과 또 주의 의로우심과 영화로움을 경배하고 소리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오직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점점 심판하시고 또 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범죄와 재앙과 그리고 진노들이 점점 일어나는 그때에 어린 양의 보혈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모세의 노래처럼 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늘 의로우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마지막 재앙들의 이런 준비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금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또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런 진노의 대접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참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어떤 마지막에 확연히 다른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없고 또 비슷해 보일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또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의 삶이 너무나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영원한 생명의 첫 모습 되시는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이고 더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또 그 안에서 믿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에게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물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이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 불안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모세의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처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린 양을 노래한 것처럼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